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칠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면서 가르치셨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안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고 삶의 변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오늘 정말 얼마나 사랑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변화된 모습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우리가 다짐했을 때 당연히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지금까지 질문만 받던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통해서 이 서기관들을 위선적인 가르침과 행동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주라고 부르셨던 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위선적이고 탐욕적인 이 서기관과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과부를 대조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 주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을 이 사랑하지 않는 서기관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부의 예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기관의 죄를 정말 타잔식적으로 삼고 과부의 믿음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함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기관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지혜로운 대답을 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서기관들이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었어요.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연구하며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들의 견해는 맞아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요셉과 야코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인간이세요.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죄인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프시고 목마르고 피곤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두려울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생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경이나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기도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또 내쫓아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지만 동시에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할 사람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시편 110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주를 뜻하는 아도나이로 불렀어요. 다윗의 고백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주,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주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를 구분해서 36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번역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되가 됩니다. 성부께서 성자께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예수는 다윗보다 후에 약 1000년 후에 태어난 다윗의 혈통을 가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을 가리켜 1000년 전에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 자신의 후손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죠. 이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혈통 자체가 그 방점에 있지 않았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다윗처럼 정치적 왕으로 오시지 않았음을 알려주셨던 것이에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멀리해야 할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해요. 회당 높은 자리와 잔치의 상석에 앉아서 존경받고자 했습니다. 요즘에 보면 인터넷에서 좋은 댓글이나 뉴스를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구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나고자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 앞에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가식적이 됩니다.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러운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상주심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추는 것이에요.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은밀히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에요. 과부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강요하여 그 돈을 착취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이들의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그렇지 않은 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야 했어요. 그들은 이중적이고 거짓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큰 길가나 시장에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하며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속으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욱 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연약하고 죄를 짓는 자신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근본 문제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41절과 44절을 보면 이 헌금함에 앉아서 헌금을 하는 것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만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어떻게 헌금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바로 가장 적은 돈으로 헌금했던 그 가부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작은 금액이나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자신의 전부를 어떻게 해요?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헌금을 드릴 때 모든 전 재산을 바쳐야 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왜곡해서 잘못 전하고 한 가문의 가산을 탕진하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체와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자신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순간에서든지 나타나게 된다면 그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부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시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라고 혈안이 돼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바치는 기준이 하나님만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내가 그 가치 있는 것을 누리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부를 주셨기에 우리가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일부의 영역에서만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시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의 작아 보이는 것, 자랑할 것 없는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크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해낼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헌신, 드림. 이 드림은 사랑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헌신과 섬김에 대한 어떻게 해요? 반응. 이 반응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전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답니다.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에, 당신을 주셨기에 우리도 그분의 기쁨으로 우리의 전부를 오늘 이 시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오늘 시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서기관들처럼 자신을 그냥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사람 앞에 많은 헌금에 대한 과시가 아니라 사람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이 서기관들은 만족할 줄 몰라서 이 과부의 재산까지 삼켰어요. 하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서기관과 같은 교만스러운 행동이 없는가를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만한 행동을 우리가 돌아보고 주님만, 오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사람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를 원하십니다. 이 서기관들을 만족할 줄 몰라서 과부의 재산까지 삼키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